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디모데의 합류와 소아시아 선교 좌절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엑셀을 밟게도 하시지만 브레이크를 밟게도 하신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조원석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이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 가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막으셨어요. 네. 대안을 찾아서 이제 드로아까지 왔죠. 네. 여기 이제 항구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일단 왔어요. 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막으실 때도 다 환상으로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환상으로 확실하게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니다 할 때는 답답해요. 그런데 딱 정확한 지점에 오는 순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확실하네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네. 선교지로부터의 콜링이 왔습니다. 네. 너무나 분명하게 왔습니다. 환상 중에. 그러니까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지 않고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네. 로마인 백부장을 통해서 와서 좀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항상 선교지로부터 뭔가 요청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우라고 그랬죠? 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우리가 나눔 운동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나눔, 도움은 뭐냐면 가장 귀중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뭘까요? 복음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빵하고 치즈 뭐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출발점이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나타내고 이만큼 이것을 갈구하듯이 말씀을 갈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것 없이 하면 도우는 것 같은데 도리어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좋은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저것은 가장 좋은 건지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네요. 자, 10절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 환상을 보았을 때 인정했어요. 확인했어요. 네. 맞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왜 계속 브레이크 거시고 막았나. 그런데 보면서요. 곧이라고 나와 있어요. 확신하니까 바로 움직여요. 네. 뜸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움직여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이 회막이 멈추면 5일을 멈출 수도 있고 10일을 멈출 수도 있고 2달을 멈출 수도 있어요. 지루해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순간 바로 걷어가지고 바로 출발해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 팀,
바로 확신하고 바로 비행기표 끊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어요. 완행이 빠른가요? 직행이 빠른가요? 직행이 빠릅니다. 직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람이 엄청 순풍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순풍이. 원래 여기서 지금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한 251km 정도 거리인데 이틀 만에 여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하루 만에 거의 한 120km를 간 거예요.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그럼요. 이 배로 가는 거는 천천히 가요. 네. 근데 엄청 바람을 순풍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로 돌아오는 데는 닷새가 걸린 거예요. 역풍을 맞으면. 근데 순풍을 맞으면 이틀 만에 직행으로 촥. 와, 바람 속을 가르고 갔네요. 네. 네. 뒷바람을 받으면서 촥 가는. 언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즉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계속 막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풍을 통해서 확실하게 밀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더 확신할 수가 있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이제 했었는데 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네.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있군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누가예요? 사도행전. 누가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힌트를 드린 거예요. 우리 너무 못 알아듣는. 미안합니다. 이 힌트를 잘못 줘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룬다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누가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해서 신학교에서는 이걸 두 개를 붙여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합주한 거예요. 이 드로아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들어오라고요? 들어왔네요. 네, 누가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을까? 왜 비두니아 선교를 막으셨을까? 안 막으셨으면 들어와라 안 왔겠죠. 네. 그럼 누가가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네. 누가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네. 자기가 이 가시가 없어졌으면 싶을 정도로 질병이 있었잖아요. 고질병. 그러면 이 선교사를 잘 보존하면서 선교가 되려면 주치의가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네. 네. 누가가 의사잖아요. 네. 와, 완벽한 선교팀이죠. 완벽해. 네. 야. 주치의를 붙여주셨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 전도팀의 행적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꽤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세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뼈가 꺾이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왜 그랬어요? 의사라서요? 네, 그런 것 같아. 디테일이 강한 네, 사람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세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필요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의사들이나 이 이과생들은 약간 이렇게 뻥 튀기고 그러지 않아요. 1리터면 1리터고 2리터면 1리터고 정확하게 눈금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역사가라는 말을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람은 옛날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스토리. 네. 근데 이게 헬라어로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떤 분은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네네.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은혜롭지만 네. 원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눈으로 직접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는 역사는 눈으로 본 사람이 쓰는 거다. 오늘과 좀 달라요, 역사관이. 오늘 역사관은 기록을 모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네네. 제3자 입장인데 옛날에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와우, 진짜 목격자가. 리얼했네요. 예.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의 역사서가 뭐 사사기 뭐 이렇게 사무엘상하 있듯이 네. 신약의 역사서를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역사서를 쓰기에 딱 적합한, 기록하기 적합한 인물을 선교팀에 딱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대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막혀가지고 이거 안 됐어, 저거 안 됐어 섭섭해할 필요 없고 나중에 더 큰 기쁨을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윤지 자매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고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기원전 42년에 소위 로마 제국 안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운명을 결정하는 내전인데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와 그렇죠? 네네네. 하다가 나중에 같이 그다음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어구스트 황제가 됩니다. 제2대 황제. 실질적으로 시저 다음에 이어서 이때는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싸워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거기서 옥토버, 10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달력의 월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옥토버. 그 8월 어거스트니까 자기가 아우구스투스니까 거기다 또 집어넣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에는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해서 그 시저를 죽인 사람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 재정이 같이 그 실력자들 이 양패가 나누는데 전투가 벌어져서 그쪽을 패배시켰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성패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패전한 쪽에서는 네. 그 군인들을 계속 두면 안 되잖아요. 반란군이 될 수 있잖아요. 다 은퇴를 시켰어요. 많은 병사들이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의 특징이 뭐죠? 라떼를 많이 드시죠. 라떼는 왕년에는 내가 전투할 때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막 이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로마에 대한 자부심으로 엄청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누가 통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난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의 심장부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제일 힘든 곳이잖아요. 제일 어떻게 힘든 보면. 곳이 네. 첫 타자로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이곳에서 수일을 며칠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보통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요. 선교할 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고 안 되면 이방인에게 나가서 선교하는 전략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가로 갔어요. 왜 강가로 갔을까요? 물을 마시러요? 빨래터로? 쫓겨난 걸까요? 강가로 갔다는 말은 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가면 회당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모이면 10명의 성인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랍비를 하나 둬요. 10명이면. 달리 말하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의 불모지네요. 불모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이방인들로 가득한, 특히 로마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기 힘든 곳, 그럼요. 유대인들에 대한 텃세가 강한 곳이 빌립보. 유대인같이 생긴 바울과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와, 복음 전하기 참. 어떻게 첫 사역지가 그러니까 가장 힘든 제일 곳이 힘든 됐을까요? 곳이네요. 그래도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강가에 앉아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남성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보면 이제 빨래터는 아니겠지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원석 형제.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사역이 전혀 성공 못할 것처럼 보이는 곳, 가장 힘들어 보이는 것을 왜 첫 사역지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러 나갔어요. 강가로, 도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남성들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인정 못 받던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딱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는데요. 이 자색 옷감이 당시 이제 포목점,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의상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금 기성복이 나와서 다 어려워졌지만 옷을 지어서 제대로 우리처럼 여러 벌 입는다는 것은 오늘날이나 가능하지 옛날에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겉옷을 담보 잡아가지고 네. 그 빈 못 박아도 해 떨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불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추워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다시 뺏어오더라도 밤에 저녁에는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옷이 여러 벌이 아니라 단벌도 힘들던 시대에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귀족들을 주로 대상을 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두아디라는 염료, 자색 염료, 자색 옷감의 중심지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밀라노? 패션의 중심지였군요. 예, 두아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도 나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굉장히 주석 같고 이렇게 색깔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아주 중심지입니다. 화려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요. 본래 아니었구나. 예, 바울이 연 게 아니라 네. 주께서 열었어요. 불신자 루디아를. 저분이 당연히, 루디아라는 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는 뭔 하냐면 전파하라. 전파하라. 부담 없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앞에 빌립보 사역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강가에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선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효력을 발휘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성령께서 하셨음을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아까 말을 따른다고 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오직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루디아가 청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해 줄 거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환대, 초대, 네. 대접. 그러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낯선 사람을 어려운 일이죠. 네. 우리로 말하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 중에 가장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들어오세요. 믿는 사람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고서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즉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즉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죠? 지금 자. 엄청난데요. 맨날 반전이 있네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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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러 갔다가 네.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났어요. 네.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또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다른 종류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어허.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한테 큰 이익을 줘요. 점은 공짜로 안 쳐주죠? 네. 복지를 받죠. 이 돈을 받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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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꽤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은 열심히 점은 쳐주는데 수익은 옆에. 주인이 받는군요. 예. 어떻게 보면 점을 친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금하는 일인데 우상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매춘에다가 해요. 그러면 이 주인들은 뭐죠? 영적인 포주들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주인들. 돈을 그것으로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종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자기한테라도 오면 그거라도 좀 행복할 텐데 자기는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피톤의 영에 사로잡힌 이렇게 돼 있어요. 피톤. 피톤은 누구냐면요.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 파르나수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동굴에 살면서 아폴론 신이 갖고 있는 델포스라고 하는 거인데 거기 신탁을 지키는 큰 뱀, 그렇게 신화 속에 나오는 뱀이에요. 딱 지키는. 근데 이 피톤이라고 하는 뱀이 쪽집게 도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 안다. 지금 너가 뭘 생각하는지 안다. 나 영적 투시력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갑자기 네. 불안해지죠. 불안하죠. 뭔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쪽집게 도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저의 질문, 이 쪽집게 도사, 이 여종의 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이게 가짜로 네. 뭘 하는데 초자연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악령이 있으니까 분명히.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여종이 기가 막힌 쪽집게인데 보세요. 바울과 우리 누가와 이런 일행을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쪽집게 이렇게 딱 맞췄죠. 그렇죠. 정확히 네. 맞췄어요. 정확히 맞췄어요. 네, 정확히. 정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훅 가는 거죠. 그렇죠. 사기꾼은 언제나 다 100% 거짓말만 하진 않아요.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알아요. 아는 거죠. 알면 뭐래요? 안 믿는데.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 여정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정확히 아는데 회심하지는 않아요. 네. 믿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알아도 귀신의 특징은 알아도 진리대로 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보면 안 되고 아는 대로 사는지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열매. 그 귀신들의 이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이런데 점 치는데 이런데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무당들이 있는 사람들 힘들대요. 잘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데 잘 살면 자기를 떠날까 봐. 이 여정도 지금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윤지자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사탄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다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귀신을 몰아냈어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구에게 명했어요? 귀신에게 말했어요. 그 요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정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해요. 귀신을 공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해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령을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원수되게 하는 그 악령과 싸워 이겨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요정을 때려서 막 쫓아내거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어떤 애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귀신 순종 잘하죠? 네.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렇게 빨리 즉시 순종을 잘 못할까요? 귀신보다도 못한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이 영혼이 너무 귀신보다 못한가?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 간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